성경 말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아멘. 역대하 21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이 7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7명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은 요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요람이 장자이기 때문에 요람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나머지 6명의 자녀들은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6명의 이 자녀들이 서로 왕권의 문제로 싸우지 않고 다 각자 잘 살기 위해서 다 우리로 말하면은 배정을 해줬어요. 나름대로 분배도 하고 성읍도 주고 은금을 주어서 우리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4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4절에 요람이 이제 왕권을 받았잖아요.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람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힘을 얻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자기 동생 6명을 다 죽였더라.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요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17장, 18장, 19장, 20장 이 4장에 보면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합니다. 17장에 보면은 전국의 방백들을 세워가면서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합과 손을 잡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손을 잡아가지고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꼭
누구를 닮았냐면 이세벨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우상과 바알을 남쪽으로 전수한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와 요람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요사밧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사밧과 아합이 살아있을 때 이 둘을 결혼을 시키면서 결혼 동맹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우애에 있고 이제 결혼 동맹까지 맺었으니까 더 의지하고 아주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사밧이 죽은 다음에 이제 누가 실권을 잡냐면은 요람이 실권을 잡지만 실제적으로는 요람의 아내 아달랴가 실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정치는 누가 하게 되냐면은 요람은 허수아비고 이 아달랴가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누구를 다 처결했냐면은 동생을 죽였다라는 표현이지만 이거는 단순히 동생을 죽인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씨를 지금 다 처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이 요람과 아달랴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가 너희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요람과 아달랴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씨를 말리지 않냐고 보존을 시킨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입니다. 자, 아합의 시대에, 아합 왕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인데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북쪽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이 요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직접 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요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12절에 나오거든요.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요 그랬죠. 글을 보내서 두 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이제 그 뒤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내가 내 아우들과 그 왕족의 씨를 다 죽이면서까지 요람이 지키고 싶은 게 뭐겠어요? 왕권이거든. 이 6명의 동생이 있을 동안에는 내 왕권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그렇게 왕권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왕권이 지켜진 것이 아니다. 너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망하고 자식과 아내들도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예언은 뭐냐면은 15절에 나오는데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충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라.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이 창자의 병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속인지 모르겠는데 이 창자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람이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재앙인데, 그러니까 요람이 32세의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병이 든 것이 들어가지고 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요. 이게 6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 나라를 산당과 바알의 나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선을 쌓는 것은 평생이어도
허물었던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을 쌓기는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요, 한 일주일, 보름만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사람이 확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평생 걸려도 넘어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40세에 이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에 40세 죽은 거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람이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장래가 비참한 장래. 아끼는 자가 없다 그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조문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조문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40세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휴, 젊은 나이에 안 돼.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말로 아이고 잘 죽어.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비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렇게 결정적인 이 죄악에 넘어진 그 장본인은 사실은 여호람 본인에게도 있지만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있었다. 여호사밧이 누구하고 아합의 딸이라면 별로 감이 안 와요. 이세벨의 딸이라고 그래요. 이세벨의 딸. 이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이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여호사밧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 무조건 부흥된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 요즘에 교회 부흥된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단에 있는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충성하고 헌신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세력을 딱 잡잖아요. 그럼 이제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남유다에게 은근히 슬쩍 들었던 이 아달랴, 이 바알 신상의 추종자죠. 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힘이 없죠. 자기가 왕권을 잡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자기 남편이 왕위를 딱 잡자마자 이제 자기가 거의 왕이 되는 거죠. 이제 22장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누가 왕이 되냐면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남편이 죽어서 그 아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왕족의 씨를 또 다 죽이고 실제적으로 유일하게 남유다의 여자 왕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 왕이 아달랴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전국에 바알을 또 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밧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 동맹 맺은 이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자기가 세웠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게 하는 또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만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여러 가지 사명을 주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것.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특별히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